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가리라 찬송, 우리 이 시간 주와 함께 하시는 시간, 또 예배드리고 또 함께 주와 함께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저희는 잠깐 우리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 23편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지만 조금 깊이 있게 나눠서 시편 23편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고백인데, 사실 신을 목자로 비유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아주 독특한 비유입니다. 특히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믿는 신, 또 민족의 신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 물론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말년에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어떻게 인도한지를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셨구나. 그렇게 목자가 양을 대하듯이 나를 대해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양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요. 우리도 뭐 가축을 키우다 보면 가축들 이름을 지우는 경우가 있지만 뭐 한 100마리씩 이렇게 양을 이끌고 다니면서 양을 먹일 때, 양을 칠 때 이름을 다 지어준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목자들은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누구야 나와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축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목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을 잘 모르고요. 또 그 관계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고백이 사실 피부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시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볼 때 부족함이 없었나요?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고생한 사람 손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이 거의 1순위일 정도로 다윗은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 그래서 피해서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했다가 죽을 뻔하죠.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났고요. 10여 년 동안 광야에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아들에게 반란당해서 압살롬에게 쫓겨나갔고 또 불륜의 관계였던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녀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여곡절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건 그냥 말일까?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일까? 진심이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그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가 2절부터 나옵니다. 시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기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먹이고 또 누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풀밭은 양의 먹이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먹이신다, 풀밭에서 먹이신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먹고 난 다음에 누이시는 거죠.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양이 눕는 것은 어떻게 누울까요?
우리는 양이 눕는 것도 못 봤어요. 그죠? 양이 잘 눕질 않습니다. 양은 사지를 쭉 뻗고 벌러덩 들어 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눕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더 눕는데 목자에게 기대어서 눕는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반려견이 있으시면 아마 반려견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눕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양이 아무 때나 이렇게 눕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맹수들은 배부르면 눕죠. 근데 양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눕는 데는 네 가지의 어떤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누울 수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배부름입니다. 배가 불러야 누울 수 있죠. 배고프면 먹느라고 눕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다고 눕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전해야 눕습니다.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지 않으면 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양들은 자기들끼리 맨날 또 싸우고 다투고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다툽니다. 그러니 갈등이 있으면 누울 수가 없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괴롭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팔이나 이런 벌레들이 꼬이면 이 벌레들이 이 코의 점막에 앉아서 알을 까는데요. 그러면 이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코 속으로 들어가서 뇌에 들어가면 이건 이제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앉지 못하도록 계속 머리를 흔들면서 이 벌레를 쫓아야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벌러덩 들어 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네 가지가 다 채워져야 비로소 누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먹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눕게 하신다. 이거는 어떤 우리 육적인 그런 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먹여주시는 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또 아니면 우리 안전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렇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먹을 것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필요한 거, 먹을 거, 이런 것들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다윗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푸른 풀밭이, 이런 풀밭이 이제 생각이 나실 겁니다. 다음 사진도 정말 아름답죠. 그죠? 평화롭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뉴질랜드 풀밭인데요. 이스라엘 땅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다르죠. 그래도 푸른 풀이 보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푸른 풀이 보이나요? 찾기 힘들죠. 그러니까 저런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 뉴질랜드 같은 곳에 있는 목자가 하지 않는 이스라엘 땅의 목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처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겁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목자들은 그냥 풀어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개들로 하여금 양들이 딴 데로 가지 않게 또 다른 맹수들이 이제 오지 않도록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목자는 이 목처지에서 얼만큼 먹으면 그 다음 목처지로 이동을 해야 하는,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양을 치러 간 형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형들이 세겜 땅으로 가서 이제 양을 먹이고 있었기 때문에 세겜 땅에 갔는데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단으로 갔다 그래서 도단으로 다시 찾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22km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떨어진 곳으로 양들을 또 이끌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목자는 계속 몇 달 동안 맨날 몇 달 동안은 이 양들을 이끌고 계속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자는 그 다음 목처지로 이동하는 과정이지만 양들 입장이 어떨까요? 양들이 그걸 이해할까요? 여기서 가라고 하는데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으로 지금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왔는데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 가라고 하니까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도 하루길인데 이게 왜 이렇게 가라고 할까? 또 거기는 다 산지길이기 때문에 다 험한 산을 넘어야 되고 이 양들이 그렇게 다리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렇게 그 험한 길들을 잘 갈 수가 없는데도 고생해서 또 가게 하는 거죠. 목자가 이제 자꾸 이끄니까 가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여기서 다른 목초지로 푸른 풀밭으로 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게 이유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과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곳, 우리가 과정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그런 목자가 되어주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요. 우리가 쉴만한 물가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그림을 연상하죠. 그죠? 성화로 많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쉴만한 물가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이 어디 있을까요? 저기 이제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물인데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야지. 물이 귀하기 때문에 깊은 계곡을 내려가야 겨우 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저기 너무 깊기 때문에 빛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침한데요. 왜 사망의 골짜기라고 했을까? 저기에 그 동굴들이 많아서 맹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내려오는 약한 동물들을 맹수들이 잡아먹죠. 그런데요, 목자가 함께하면 맹수들이 양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양들이 그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가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가 함께 있어서 맹수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을 믿으니까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인생도 그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떨 때는 음침하고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럴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를 돌보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호소하는 그 고백의 시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잘 알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건져주셨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보호하심 때문인데요. 시편 23편 4절 뒷부분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와 물맷돌입니다. 물맷돌은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썼던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할 때, 멀리 있는 맹수를 공격할 때 쓰는 도구고요. 지팡이는 이제 짚고 다니는 지팡이죠. 목자들 긴 지팡이, 한 2m 정도 되는 지팡이인데요. 양들이 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 무리를 쭉 이끌고 이동하다 보면 잠깐 사이에 그 앞에 있는 그 양을 놓칩니다. 그러면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되죠. 그러면 목자가 이 지팡이로 보고 있다가 이렇게 툭툭 쳐서 다시 양의 무리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있죠. 같이 단체 여행을 가거나 그러다가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일행을 잃어버리면 이 희한하게도 일행이 간 방향으로 안 가고 딴 방향으로 가죠. 그죠? 꼭 그래서 이제 길을 잃게 되는데, 이제 양도 그렇다라는 거죠. 양들이 그럴 때 목자가 지팡이로 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이 지팡이의 역할이고요. 막대기는 이제 짧은 막대기인데 끝이 이렇게 뭉툭한 뭉치가 있어서 옆에 차고 다닙니다. 이거는 가까이에 온 맹수들을 가까이에서 공격하는 도구인데 급소를 치죠. 그래서 뭐 곰이나 늑대나 이런 데 급소를 쳐서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지팡이와 짧은 막대기를 이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들처럼 우리도 딴 길로 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지팡이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요. 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잘 살고 있는 거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딴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이유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목자가 양을 대하는 그런 모습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님을 대하는 모습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맹수들이 이제 늘 도사리고 있죠. 푸른 풀밭에도. 그런데 맹수들이 있어도 목자가 있으면 양들을 공격하지 않으니 양들 입장에서는 맹수들이 보는 앞에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정말 그 상을 차려주신 그 상을 배불리 먹고 또 머리에 난 상처도 기름을 발라주고 또 해충들이 벌레들이 이제 이렇게 달라들지 않도록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장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렇게 머리에 바르면 상처도 치유하고 또 벌레도 끼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누울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님을 맞이하면 큰 상으로 대접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있는 음식 다 차려서 이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것이 극진한 대접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머리에 향유를 발라줍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많은 지방이기 때문에 향유를 발라줌으로 말미암아 먼지를 닦아주고 또 잔을 채워주는데요. 잔을 가득 채워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잔을 가득 채워주죠. 근데 이스라엘은 잔을 넘치게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에서 술이 넘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귀한 손님이다.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라는 거죠. 마치 목자가 양을 대하듯이 주인이 손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죄도 지었고 자기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대해 주셨다라는 거죠. 과하게 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그럴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자격 없지만 또 그럴 대접을 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회고하면서 그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길 다 다르시고 세월도 다 다른데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먹여주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또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또 어떤 순간에는 또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우리이지만 그래도 귀하게 여겨주셨고 자격 없지만 과분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고 이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고백하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고백을 할 때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은혜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주셨으니 그렇게 또 채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고생도 참 많았지만 그래서 눈물 흘리는 일들도 있지만 기억이 나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보니까요. 눈물 흘리는데 웃을 수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옛날 생각을 해보면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기억할 때 또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물이 나는데 입은 웃고 있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이 다윗에게 있었던 기쁨이고 감사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또 위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이 되었겠습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것도 위로받았지만 지금 힘든 것도 위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할 때 우리도 위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평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누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평강을 누리고 눕게 되는 그 은혜를 누렸는데요. 우리도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칭찬받을 것이다. 천국의 소망, 또 칭찬받을 소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소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도 그 소망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앞으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그 고백으로 누리는 다윗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셨으며 늘 바르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해 주셨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부족한 우리를 귀하게 대해 주셨고 과분하게 여겨주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괴로울 때마다 항상 내 옆에 계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와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받게 하시며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도 목자가 되어 주셔서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사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